1절을 보시면 자신을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좀 할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납해달라, 그거는 좀 참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얘기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자기가 바보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제 바보 같은 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이게 열심을 냈다 그 얘기인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열심, 이게 어리석은 짓은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그리스도와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열심을 엄청나게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열심을 냈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근데 이게 무슨 열심을 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는데요. 8절 한번 보시면, 거꾸로 가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받은 것이 결국은 탈취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왜 탈취라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 NIV를 봤더니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탈취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막 뺏었다, 도둑질했다. 진짜 도둑질한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8절 내용을 몰라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8장, 19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매도 맞고 법정에도 가고, 그 다음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 대신에 그 회당 앞에서, 회당장인데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소스데네가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까지도 가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얘기는 몰라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두 명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같은 집에 살고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에서 아굴라하고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무슨 선교사라고 그러냐면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러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한 자비량 선교사, 누구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뜬금없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서 선교한 겁니다. 100% 자비랑을 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00% 완전한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비랑 선교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 돈도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자, 8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했대요. 그러면 진짜 야, 돈 내. 나 여기서 선교하니까 너희들 돈 보내. 그러고 막 해가지고서 막 탈취하듯이 받았느냐? 그걸 사도 바울은 탈취했다 그러느냐? 9절 보면 답이 나와요. 탈취한 거냐 아니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자비랑을 했는데도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반구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못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부족하니까 좀 채워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마케도냐는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에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바로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신앙적 전통이 대단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 목회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도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리스 성지순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를 가면 다른 데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테네를 가면 아테네의 사도 바울의 흔적 중에 하나가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옛날에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제가 설교는 다 했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설교했던 거,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다 사도 바울의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또 빌립보에 가도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루디아의 집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강가도 있고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도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보면 사도 바울과 관련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희한하게 빼요. 일반 성지순례를 가면 사도 바울의 흔적이 없으니까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면 다 빼버려요. 그런데 저는 모시고 가죠. 흔적이 없어도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라도 가보지만 거기 이제 바닷가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동상도 있고 우리 사진도 찍고 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없는데 그 교회는 얼마 목회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미 나왔어요. 연보를 먼저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연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자극을 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보니까 며칠밖에 안 계셨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감당해 준 거예요. 감당해 준 거.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교회가 저는 생각나요.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뭐 전통이 대단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하고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하고요. 이런 몇몇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걸 딱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 거예요. 보자마자 마케도냐 성도들이 보자마자 비용을 대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취했어요. 갈취한 것이 아니에요. 갈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탈취했다. 갈취했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양심에는 그것마저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9절 하반절을 봐요. 9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너희들에게 폐 한 번도 안 끼치려고 내가 노력했다. 지금까지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번도 폐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에 후원을 받았으면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시끄럽고 사도 바울이 선지자야, 뭐 사도야, 선교사야,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런 논란이 엄청 있어가지고 사도에 대한 변명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고 후서에서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직분이 뭐 제대로 된 거냐, 그래서 직분론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후서 3장부터 막 쭉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비용을 받았으면 고린도 교회는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아서 책임져 주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물어뜯을 교회고 그런 교회죠.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열심을 냈다. 자, 여기까지 듣고 2절로 다시 넘어가 봐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거를 용납하래요. 그럼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게 뭐냐?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다 보니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도 있더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역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을 낸 거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에게 폐도 안 끼치고 내가 그렇게 굶어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려고 한다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사기 결혼 당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다 보면 사기 결혼 당해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사기 결혼해가지고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사기 결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 거. 근데 사기 결혼은 그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중매쟁이가 속여요, 다. 저 사람 저렇다 그러다 가서 보니까 아니야.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연애하다 보니까 1년, 2년 연애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중매쟁이 말만 듣고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그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중매쟁이는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딸이 결혼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사기 결혼 시켜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절대로 사기 결혼 안 하죠. 내 딸은 가만히 보면 딸이 혹여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잘못될까? 혹시 길거리에서 추행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내 딸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냥 금지옥엽처럼 키워가지고 결혼시키잖아요.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러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려고. 내 아들은요. 남자는 안 그래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지만 얘네들이 혹이라도 흠이 생길까?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순간 판단 잘못해가지고 애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고민 엄청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누구랑 결혼시킬 때는요, 정결하게 해서 온전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맺어주는 중매쟁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만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 말이요. 진짜 열심. 그런데 그렇게 열심 낼 때,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굶어서 죽을 지경도 갔었다. 그래도 너희에게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마케도냐 성도들이 와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나를 굶어 죽는 데서 살려주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 그건 내가 탈취한 거더라.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다. 사도 바울 마음을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3절을 보세요. 3절에도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2절과 똑같은 얘기.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뭔가에 미혹돼서 떠나버릴까봐, 하나님과 떠나버릴까봐, 부패할까봐 두려워했다. 지금도 두렵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얘를 아까 이제 자녀 결혼을 하고 들었으니까 그 애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진짜 금지옥엽 키웠어요. 금지옥엽 키우고 아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키웠어요. 돈을 엄청 들였어요. 아이를 교육을 시킬 대로 다 시켰어요. 얘 뭐 완전히 갈 길이 황금길 같아요. 그런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그만 싹 누구를 만나가지고서는 애가 그냥 깡패 조직에 확 들어가 버려요. 학교를 보내놨더니 애가 일진회에 딱 들어가서 맨날 애들 패고 돈 갈취하고 애가 정학당하고 그래요. 부모는 그렇게 안 되려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결혼을 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항상 그러는데 애가 잘못돼가지고 지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냥 썩어버려요. 부패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을 생각해봐요. 안 그렇게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끗하게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려고 그랬는데 부패하고 썩을까봐, 혹시 이단에 빠질까봐. 근데 그렇게 돈도 한 푼도 받지도 않고 굶어 죽을 때까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비용을 채워줘서 겨우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부패할까 봐 노력했는데 결론이 4절에 나오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용납한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는데 용납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전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두 번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사도 바울이 전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성령. 성령 외에 다른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귀신 영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영을 너희가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데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영을 받느냐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굶어 죽을 정도로 열심히 내고 너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세 번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잘 용납하더라. 잘 용납하더라.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이 바로 뒤에 고린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제 성경으로 뭐 한 석 장만 넘기면 되네요. (1장 8절 9절) 이제 곧 있으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요. 1장 8절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저주를 받느냐?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아까 나왔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더라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악담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어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을 왜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성경을 알려고 하다가 다쳐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제가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알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저는요, 다른,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하는 거 말고 다른 책을 읽고 와서 막 거기에 빠지거나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럼 유튜브 보고 와서 얘기하면요, 저랑 그냥 마음을 열고,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습디다. 책을 보니까 이럽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거기 딱 빠지잖아요. 이미 싹 빠져가지고 와. 초창기에 와가지고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싹 빠져가지고 오면은요. 그러면 저한테 결론을 가지고 와요. 결론을. 이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저한테 와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미 빠진 사람은요, 설득이 안 돼.
어떤 말을 해도 납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귀를 딱 닫아요. 귀를 딱. 저는 지금까지 복음 가지고 성경 가지고 신학 가지고 누구랑 얘기해서 별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거 보고 유튜브나 이런 걸 잘못된 걸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요. 대화가 안 돼.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은 저를 이단이라 그러고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요. 갔다가 나중에 후회할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후회할 짓인데. 그냥 싹 빠져가지고 와요. 다른 복음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예수가 필요 없어요. 다른 영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영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나는 사실 탈취한 거랑 똑같다. 그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한 거다. 8절에 나왔잖아요.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는데도 잘도 용납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으라 그러는데도 잘도 용납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또 전하는데 그것도 잘도 용납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그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가장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는지 몰라요. 어슬렀다, 책망했다, 잘한다 그랬다, 못한다 그랬다, 너희 뭐 그렇게 하느냐 그랬다가 정말 많으냐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을 뭐 사도권을 가지고 뭐라니까 나는 사도 중에 뭐도 뭐고 뭐 엄청나게 변명도 했다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전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그렇게 받아들여? 의미 없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몇몇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로 떠났던 아이를 2명을 건져냈는데 신천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의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다행히 걔는 6개월까지는 안 가고 3개월 좀 넘어가지고 완전히 신천지에 중간쯤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한 4시간 얘기했나요? 4시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 갔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외워. 우리는 성경 못 외워요. 성경 외우라 그러면은 이제 몇 번 나갔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 나가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은 성경을 외워요.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 찾아. 저는 그렇게 못 찾아요. 그 대화가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찾으면서 얘기해. 그런데 저도 성경을 아니까 안 되면 검색하면 되잖아요. 검색해서 찾아줘요. 그래서 걔가 이야기하는 거를 딱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캐치해요. 캐치해가지고서는 영어 성경을 갖다 대요. 영어 성경을. 원문을 갖다 대요. 원문을 갖다 대면서 우리 번역상의 오류 그걸 가지고서 마치 최고인 양 얘기했을 때 다른 원문을 가지고 갖다 대요. 대니까 그때서 이러네요. 여기는 왜 복수죠?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깨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몇 군데를 갖다 대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안 돼요. 2명을 제가 건져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건져낸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가서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1년 6개월씩이나 공들여가지고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맞기도 하고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회당장 소스데네는 그 회당 앞에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런 영을 받기도 하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성령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조금 더 알면 뭐예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을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알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으라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서 망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은혜 가지고 사는 거고, 예수 붙들고 사는 거고, 십자가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 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현혹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같이 있으면 혼내기라도 했을 텐데 같이 있지도 않고 편지로만 이야기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것도 1년 6개월씩이나 힘들여 공들여 자기 표현에 의하면 다른 교회의 비용을 탈취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른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 이 십자가, 이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 순수한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